제목이 생각의 시스템이다. 사고방식,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은 보니까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 마음의 틀이 문제가 되어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 틀린 어떤 세계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틀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판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참,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삶이 풀리지를 않고 생활이 이렇게 형통하지를 못하고 자꾸 짜부라지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관계가 자꾸 위축되고, 왜 저럴까?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저분의 가치 체계가 틀려먹었구나. 자기 몸에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경고음이 나옵니다. 뭐가 차선을 위반했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예고가 나오고 경고가 나오듯이 우리 몸에도 이게 생각에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 시스템, 방지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것이 사인을 줍니다. 지금 차선을 넘었습니다. 속도가 지금 너무 과속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경고를 주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경고가 오고 사인이 오기 마련인데, 이게 시스템이 고장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도 모르고 띵하게 해서 계속 나갔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시스템이 참 문제가 있다.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는 시편 18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나타나고, 악하고 여러분 그런 잘못하는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 어떤 앵글을, 안경을, 각도를 가지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을 만져보고 만나고 깨닫기는, 감지하기는, 깨끗한 자는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한 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거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생각에, 마음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고장난 관념,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이 잘못되어 있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사고방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분별력,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격이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참 이상하다, 내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하냐.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틀이,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은 은혜로 받아들일 걸 오해로 받아들이고, 남들은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짜증을 내고 권태를 느끼니까 결국은 몸에도 문제가 오고 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일에도 문제가 오고 전체적인 사람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순환이 되고 순기능적으로 흘러가고 물 흘러가듯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엉뚱해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하고 과민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겁니다. 두뇌, 사고방식,
머릿속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틀을, 세계관을, 가치관을, 철학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생각이 쏘가지를 못되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습관이 되고 그게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고 팔자를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해. 물 쏟듯.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팍 쏟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엎어서 겸손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오랫동안 건축한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그 교회를 그냥 그 주변의 땅을 막 확 덮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셀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막 땅을 막 촉촉하게 막 넘실넘실 막 이빠이 가득 확 덮어버려가지고 그 동네 방네 사는 인간들은 교회 안 나오고는 못 견딜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으로 막 부르도자같이 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고 막 복음을 갖다 전하고 막 찬양을 울려 퍼지때 막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확 치워버려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코카콜라 사장님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몸에 흐른다 이랬잖아요. 생각이 코카콜라로 사나 죽거나 꿈에도 코카콜라만 생각하면 나는 뭐 내 속에는 피가 안 흐르고 코크가 흐른다 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사고방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고 왜 저럴까? 생각의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어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삐뚤어져요. 생각이 여러분 왜곡되어 있고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없고 소화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변별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못 살아가고 자꾸 생활이 위축이 되고 인간관계가 훼손이 되고 왜 저럴까?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의 시스템이 망가졌구나. 생각의 이 구조가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게 문제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여러분 내 혼자 잘하고 못하고 하면 판가름이 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시스템, 목회 철학, 별세신학. 별세신학 모르는 건 그거는 대한민국의 교인도 아니라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이라면 벌써 사람들이 목회자들 다 알고 한신 세미나를 참가하고 이중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나름대로의 그 신학체계 별세신학이 중요하다. 별세가정, 별세교회 그분이 그 별세를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어느 정도 성가대가 조직이 살아나고 하면 이제 파트별로 사부 합창이 나오고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지휘자님, 대장님, 반주자님 이 시스템이 살아서 돌아갈 때 이게 성가대가 활성화가 되고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시스템을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되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한다.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돼요. 생각의 시스템이 마음의 틀이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반응 기조, 행동 유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요. 복이 없는 인간은 복이 없을 생각을 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0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시편을 쭉 읽어나가면 기분 제일 좋을 때도 내 마음이 거기 있고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도, 너무너무 힘들 때도, 상종할 수 없는 원수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시편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기록돼요. 인생이 겪게 되는 희노애락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그것도 총론적인 말씀이 시편 1편.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안 쫓는 거예요. 악인의 꾀. 망할 놈의 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 두고, 여러분 큰 잔머리 굴렀다 죽을 꾀를 쓴다고. 안 될 사람은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꾀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망하고 죽을 게 나쁜 사람의 꼬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망할 놈의 자리거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게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복받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위치 선정을 잘한다. 위치 선정. 위치를 잘 잡아요. 앉는 자리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앉을 때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쪽엔 잠자리, 그런 거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요. 차를 타도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타야지, 운전 못하는 사람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자리를 잡아도 복 있는 사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강사 교습을 받을 때 이중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른 목사님이 어째 전화를 다 하고. 그러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가 김문훈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뜨는 사람하고만 놉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중표 목사님은 뜨는 사람하고만 논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여러분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덩달아 은혜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짓기 때문에 복이 흘러온다니까요. 옆에 있기만 해도 콩고물이 묻어. 옆에 있기만 해도 이게 전염이 되고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만나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십니다. 겨우 생각하는 게 악인의 게, 하여튼 망할 놈의 생각, 삐뚤어진 생각, 엽기적인 생각, 악한 사람, 죽을 깨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깨를 써. 겨우 잔머리 굴려가지고 묘수 끝에 악수를 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은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심판할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생각이 오작동이 돼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사람이 띵하게 돼가지고 바보같이 되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바보 천치가 되고 만다. 생각을 마모를 시켜버려. 살짝 돌아버리게 만들면 가만히 있어도 돌고 돌다 죽어본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센서 기능이, 센서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 도둑놈이 오면 여러분 안전 시스템이 삐비빅 소리가 나야지. 세콤 알아요? 이게 안전장치가 하여튼 모르시는 게 없어.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참 아주 유식이 단독 드립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를 않고 위치 선정을 탁월하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줄을 잘 서 있으니까 이 줄은 복 받는 줄, 그리고 복을 받지. 세 번째는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안 서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다음에 묵상. 하나님의 율법, 이게 말씀을 말씀. 율법이다 이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래 돼야지. 진리인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성경 말씀 징그럽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하지 말라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신 하나님, 까탈스러운 하나님,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반드시 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취미가 달라야 돼. 취미가.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즐거워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 앉는 것이 밑에 해중석에 앉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찬양 부를 때는 막 혈색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막 생기가 돌고 막. 오늘 우리 지휘하는 거 폭발적인 그 달르잖아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선전할 때 나오는 분 같아 보니까. 수염이.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 찬양을 즐거워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악기를 엔조이하고 악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악기에 미쳐서 그냥 악기를 안고 댕기고, 그럴 때 악기를 배우게 되고 악기를 지가 좋아하니까 아주 신바람나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아직도 내가 어린애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지되 밥을 안 먹어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 채워버려요. 주야로, 낮으로, 밤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라면을 먹어야지. 뭐 말씀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떡 이상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치유의 능력을, 해결의 은사를 베푸실 때 보면요, 백발백중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싸고 돌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주 말씀을 예배드리는 게 취미가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진심으로 기도를 즐겨,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고도의 희열을, 환희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음악을 한 곡 들을 때도 여러분, 가을밤은 소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가슴 촉촉하게 들려오면 가슴은 서산한데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어떤 데는 음악을 한 소절 들으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요, 찬양 한 곡 속에서 울고 웃어. 그 찬양 한 곡 속에 내 마음에 막 영적인 흐름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시고, 그때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의 윤활유가 돌아가가지고 막 팽팽 돌아가고 막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라고 했어? 묵상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라는 말이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쿠알렌, 바이타민, 원기소 오만 때만 약이 다 돼.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길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임금님이 길을 가면 내시가 등을 들고 네네네 하고 따라가잖아요. 내시가 초롱을 들고 등을 들고 전하 납십니다. 그러면 초롱을 들고 앞에서 꼬부장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갈 때 초롱을 요래 들고 가면 요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요게 내시가 들고 네네네 하고 따라갈 때 보면 옛날에 등이라는 게 뭐 큰 서치라이터 그런 형광등 후레쉬가 아니고 옛날에 이 안에 기름 요래 종재기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여놔요. 불이 가물가물한 거 허여수루 무루누루 꼬물이 향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칠흑같이 어두운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내시가 앞에 들고 네네네 이래 가면 요 빛이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이고 빛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판 들었다고 할렐루야 평생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큐티하고 오늘 새벽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한 걸음 내디딜 만큼만 보여.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순간적인 판단, 결정, 이게 분별력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데 심리 밖을 훤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메시지를 줘요. 그때 말씀 듣고 그때 감동받고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왜요? 내일 또 만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밥이 되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방식이 틀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경적인 행동이 나오고 성경적인 감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밥 먹듯이 밥 먹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가 않고. 왜요? 시편 2편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위탁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깊이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2장 10편 2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한테 생명 강가에 닿아놓고 있으니까, 뿌리 자체가 여러분 물에 닿아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가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여행을 한번 해보니까요, 산이 우리로 말하면 모래 골조 쌓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트럭으로 모래를 실어다 잔뜩 쌓아놓은 것처럼 산이 이래 있는데 전부 모래라고, 모래. 생명체가, 풀이,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가 있으면
시냇가로면 두 줄로만 파랗게 이파리가 나무가 돋아나더라고요. 왜? 거기는 물가거든, 물가. 이렇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복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위치 선정을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게 얼마나 좋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와 같이 번성하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니까 다른 동네는 다 바짝 말라지고 가시 덩쿨이 되고 마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파리가 마르지가 않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자라고 무성하게 번성하게 되고 이게 천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내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고의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취미가 벌써 달라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3, 4대 망하게 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논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어떤 찬송을 좋아해요. 그럼 나도 그 찬송이 되게 관심이 가. 나도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나도 먹고 싶고, 그 사람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부담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3, 4대 망해버린다니까요. 망하는 걸 왜 3, 4대 망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3, 4대 진노를 저주를 받으면 5대, 6대 지나면요 다 죽어보고 없기 때문에 벌 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3, 4대 벌을 받으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종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죽고 계속 망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3, 4대로 심판이, 저주가 끝장나는 건 더 이상 저주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3, 4대 끝장내버립니다.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만남을 가지고 복 있는 취미를 가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판단력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출입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생각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생각의 축복을 받는데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 엮어져서 구조화가 되고 엮어져서 그 생각이 시스템을 이루고 생각이 체질이 습관이 팔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재해석을 하고 탁월한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잘 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87세 되신 권사님이 자기는 걸어다니기만 돈이 보인대. 돈 못 버는 젊은 것들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87세 할머니인데 일본에 수출을 다니고요.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대단한가 하면요, 87세 되신 할머니가 저녁에 구역 예배를 가면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87세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방을 가고 저녁에 구역이 모이면 구역 예배가 밤에 드릴 때 밤 7시가 지나면 입에 어떤 과일, 어떤 닭알, 계란, 떡을 해놔도 손을 안 대. 왜요?
밤 늦게 먹으면 살찐다고 할매가 87세 되신 할매가 음식 먹는 게 벌써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저녁에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가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배 터지게 먹고 집에 와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또 TV 보고 놀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도 못 나고 시간이 딜이 꼬이가지고 악순환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축복 기도만 하고 딱 밤에는 구역 예배 가서 1절 입에 대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끌떡거리는 인간 그거는 다른 것도 안 돼. 그거는 음식이 별가이지만 그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벌써 이분이 벌써 시간 관리, 은사 관리, 물질 관리, 자식 관리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눈에 비늘이 벗기지만 보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보이는 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것도 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귀가 있는데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안 들려. 그게 설교를 들을 때도요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들어. 귀로만 요 위에 대가리 위에서만 들리고 가슴 밑으로 안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이성적으로 두뇌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토탈해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 몸의 시스템이 다 작동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왜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인간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없는 것마저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7배의 권능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그때는 육체의 충만함이 오고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고 영적인 중립이 휴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는 막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받아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이게 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율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율을 받았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단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합니다. 주인을 잘 이해합니다. 주인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순종. 일을 시켰는데 뭐든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성가 때 지휘자가 누가 이쁘겠어요? 6시까지 오라 하면 6시까지 오는 사람이 이쁘지. 꼭 6시까지 오라 했는데 6시 반에 와가지고 니도 직장생활 해봐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은 사랑은 안 가. 사랑은 안 가. 근데 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벌써 여러분 그 지휘자의 오다가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이해했다는 말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거든.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거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써먹었다 이 말이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성질이 딱딱하고 마음 쏘가지가 밴데이 쏘가지 같다.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다.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오해를 한 거라니까요. 사람 관계가 오해가 되면 사람 관계가 저 사람은 성질이 딱딱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서 아주 심지도 안 해놓고 투자도 안 해놓고 알짜배기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의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오해가 되면 어렵지요. 동업이 안 되지요. 동지의식이 안 생기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많고 적고는 1달란트에도 그 양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1달란트 금액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 생각이 주인을 삐딱한 사람으로, 나한테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사를, 탤런트를 땅에 갖다 묻어둔 사람, 이자라도 못 받아먹게 한 사람.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릇 그런 생각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니는 니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생각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생각이 신실한 사람, 꽉 찬 사람, 풍성한 사람, 생각이 악하고 독하고 게으른 사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그 어떤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결국은 가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은혜 받는다, 이 말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생각의 시스템이, 생각의 리트머스 용치가, 생각의 이 필터가 생각이 들어올 때요, 옛날하고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짜증나고 집구석이 와 이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투리가 충만할까, 나는 왜 인간이 어찌된 인간인가 말이야. 성격은 예민하고 쪼잔하고 과민하고, 저는 아주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생각이 은혜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복을 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니까요,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싫고 나쁘고 창피하고 열등한 게 하나도 없어지네. 뭐가 열등해, 뭐가 열등해. 사투리 어땠어요? 이 사투리가 지금은 개성시대라니까요. 사투리가 이게 구시한 것이, 이게 약간 촌스러운 것이, 약간 이게 서민적인 것이, 이게 그냥 들을 보면 이게 또 맛이 난다니까요. 이게 좋고 나쁜 게 뭐가 좋고, 제가 성격이 과민하고 예민한 걸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밤에 가면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한마디 하면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면 설사를 쫙 해버리고 막 떼글떼글하고 속을 못 이겨가지고, 그랬던 쏘가지가 지금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감각, 기능이, 센서가 달라. 기도를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 시간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행간의, 단어의, 문맥의, 원어의, 해석의, 주석의 볼 때마다 은혜가 볼 때가. 성경을 보는 막 각도가 아주 컬러풀하게, 멀티하게, 브라이어티하게, 아주 초감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은혜가 오는데요. 왜? 쪼잔하거든. 성질이 빽딱하고 예민하고 과민한 그것이 은혜의 각도로 보는 게 풍성하게, 아주 감각적으로. 날씨만 이래 바뀌어도요,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가을 하늘 공허하고 가슴은 서산하고 옛날 애인 생각나는 것이, 마음이 달라면 계절만 바뀌어도 얼마나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찬송을 한 곡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뿌듯하고,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막 끄끄끄끄 차오른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충만하고, 은혜로 되니까요, 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고 감각적이고 예민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띵 해가지고 도둑이 들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기름이 새서 지금 폭발 지경인데도 아무 소리도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차를 타서 운전을 할 때 고성능 차일수록 시스템이 다양한 거예요. 시스템이 아주 첨단 시스템은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불이 빨간 게 와 있잖아. 안전벨트 매세요. 좀 말할 때 매세요. 죽을래 살래 이래가지고 안전벨트만 안 매도, 여러분 차문만 덜 닦여도 이게 불이 오고, 이게 소리가 이상하고, 이게 경고음이 깜빡깜빡 땡강 소리가 나야 차가 안전하고 내가 생명의 보전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됩니다. 왜? 모르니까. 거기 저주의 길이고 거기 진노의 길인 줄을 모르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쫓아가고 죽을 놈의 망할 놈의 자리나 지키고 하나님 율법은 징그러워하고,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막가에 물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말라 비틀어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말라 빠진 죽은 나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가지와 같이 번성하고 힘있고 담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벌써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울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을 잘할 때 더 잘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5km, 110km를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되지. 100km 갈 때 속도를 엑셀레이터 발을 떼면 90km, 80km 뚝뚝 다운되지요.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막 감각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7배의 권능과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가 쉽듯이 돈이 없는 사람은 미천도 짜치는데 미천마저 종잣돈마저 홀락날락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 착하고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이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성질 못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심지도 않은데 그 돈은 주인으로 오해를 잔뜩 하니까 은사를 땅에 팍 묻어둬버려요. 은사를 묻어두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시는 감각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두서가 없이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담력을 잃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생각을, 성령의 생각,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은 이게 벌써 다르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생각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지백체, 우리 몸 중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생각이 쓰레기통같이 돼가지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우울하고 어둡고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패배감, 생각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읽은 책 중에 감동적인 책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CEO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여름 휴가 때 읽어야 될 책이 베스트 10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카리스마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뭘 말할까요? 그 저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기업체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세계적인 그 분야의 독보적인 최고 경영자들, 지도자들을, 사장님들을, 회장님들을 만나보고 깨달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다는 카리스마. 독특한 권위와 힘과 뭔가 근접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를 하면 막 권위적이고 무섭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카리스마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사장을 하고 회장을 하면서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지만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씨굽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여러분,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고이면 내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은혜의 감격이 오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엔돌핀이 나오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자긍심이 생기니까 그냥 기분이 좋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단잠을 쿨쿨 자고, 밥을 먹어도 적게 먹어도 뭐 얼굴이, 마음이 화색이 도니까, 웃고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따뜻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이분은 지금까지 날라리 빵하게 살던 분이에요. 날라리 빵하게 살아가지고 오만 대 싸들어 댕기고 뭐 하여튼 뭐 은사 받은 게 많아. 술집에 은사 받고, 핫도 치는데 은사 받고, 춤추는데 은사 받고, 막 나르는 돈가스 스텝이 안 보여. 춤추는 거 보면 장기자랑대 하면요, 뭐 옛날 가는 거 나타나는 거 보면 아따 아싸 좋아 돌리는 거 보면 대단한 어른이요. 그분이 원캉 놀아먹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러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5만 대만 대 다 놀아먹었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가고 싶은 데가 없고 예배당만 가고 싶대 이제.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놀아먹어보니까 세상 헛된 거 뭐 사바세계 별거 아닌기만 다 확신이 오기 때문에 너무 자기는 놀아먹고 갈 때 안 가볼 때 다 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는 가고 싶은 데가 교회밖에 없대.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사고방식이, 인격이, 구조조정이 확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생각하기 나름. 슬픈 일도 불행한 일도 내가 생각의 시스템을 통과하면, 생각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생각의 필터를 통과할 때 점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육각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우리가 생각을, 사고방식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쪽으로 흘러가도 믿음의 사람은 네가 어디서 배웠는가, 네게서 배웠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할 때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체질을 만들어봐요. 체질을. 은혜의 체질이 되고 생각이 완전히 그쪽으로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논리가 이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따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게 자신감 있고,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하니까 따뜻해지죠. 내가 먹고 살기가 바빠 보세요. 얼굴에 표가 나지. 지시를 맡게 되지.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핵심 용어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세트예요. 세트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 바라보고 꿈꾸는 기대하는 소망이 다른 사람, 그리고 사랑받은 추억이, 감동이 다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방황을 안 해요. 속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데 이게 세트로 나타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독특한 하나의 스케일, 스타일, 캐릭터, 카리스마를 이룬 상태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내 같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보통 복잡한 집안 환경이 아닌데,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웃는 사람은 항상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서글프지만은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요, 능력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고, 믿음이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커, 믿음이 일을 만들고 일을 일으키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질질 끌고 간다. 소망이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 살은 사람처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소망이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 날개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는 날지 않고 뜹니다. 독수리 날개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은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제5방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위를 바라보면 위가 있다는 위를. 앞뒤 전후 좌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사람은 쌓이지 않아요. 왜? 위로 날아가는 거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방향이 한 개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장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지금은 오대빵이지만은, 지금은 서글프지만은 상대케 하실 주님, 온전케 하실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그 바람을 타고 그냥 떠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자기가 큰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랑을, 은혜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왜소하게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축복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나한테서 이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온전히 돌아갈 때는, 내가 차가 성능이 좋으면요, 고장난 차까지 견인해 갑니다. 차가 퍼지면 남이 와서 끌고 가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도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여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어느 교회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신랑교회 가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신부교회 가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 센 대로 간대요. 센 대로. 부인이 믿음이 세면 부인교회로 들러가고요, 신랑이 믿음이 세면 당구이지 남자한테로 가야 되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결혼식을 하면, 신랑이 결혼하면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러고, 아가씨가 결혼할 때 네가 믿음이 세다 아이가 그짓고 왔나?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그러면 내가 가족도 형제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부담이 되고, 고장난 차처럼, 시스템 작동이 정지된 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시스템이 잘 되거든. 생각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내 속에서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 내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의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인내가, 참는 게 아주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견디지를 못해. 영적인 조급증,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축복받아야 되고, 조급증에서 좀, 강박관념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지실 건데,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피곤한 건 일에서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피곤을 느낄 때는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에서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피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 너무너무 닭살 돋는 사람 딱 보는 순간요, 내 몸이 딱 굳어버립니다.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체험한 게 하나 있는데, 진짜 부담되는 사람, 진짜 싫은 사람 보니까요, 내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요,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요. 소화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마주 앉아있는 자태가 고난주가 아니라 싫어요, 싫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되면 사람이 괴롭습니다. 머릿속에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목소리만 딱 듣는 순간 몸이 딱 굳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피곤이라는 게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 피곤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에서부터, 두뇌에서부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는 일을 딱 만나면요, 내 몸이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죠. 내 몸의 기능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옵니까? 갑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이라는 걸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피곤이라는 것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두뇌에서부터 피곤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 저거 못하는데 내 오늘 또 죽었다. 붙잡고 생각의 시스템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뒤로 막 돌아가, 뒤로 돌아가. 생각이 그냥 막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람이 그런 순간에 일을 막상 하면 하지만은 하기 싫지, 꼴 보기 싫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지. 니하고 같이 있는 건 차라리 막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니 때문에 막 회사를 그만두든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돌아가면, 그런 정도의 염증이 생기면, 그런 정도의 권태가 생기면 힘듭니다. 그때는 표가 나는 게 내 몸에 표가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요, 커피 맛이 한 개도 없어. 커피를 갖다 줘도, 오늘 커피가 왜 이리 맛이 없었고. 커피가 맛있으면 그 인간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인간하고 같이 있는 같은 방에, 같은 사무실에 책상을 마주하고 그 인간 전화 소리 듣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로라는 게, 그 사람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몸에 엉뚱한 호르몬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봐요. 계속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옵니다. 병이. 그 병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안 보면 돼. 안 보면 분가를 해요. 그때는 내가 삭하야 되느니라 주여 기도하옵나니 내 마음을 용서해 주라. 하나님 용서해 줘도 안 되거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막 오작동, 생각 시스템이 뒤로 돌아간다니까요. 일단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같이 밥상에 앉아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 내 몸이 굳어지고 혀가 마르고 입이 굳어져 버리고 얼굴이 안색이 딱 색깔이 변하고 표가 납니다. 안색이 뭔지 모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친구, 친한 친구 전화가 그래 지금 나갈게 시간 있다. 야 아무도 없다. 시어머니 저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또 열받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뒤틀리면 거기서부터 피곤이 오고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피곤은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딱 몸이 안 돌아가는,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가 아니라 생각에서 힘드는 거다. 생각이 오판을 하면 잘못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단계는 우상 숭배예요. 생각이 완전히 고착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를 쳐다보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배움과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저는 최근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궁핍에나 머식이나 거식이나 일체 비율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체질이요, 사도 체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나는 팔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교회에 없어야 될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익한 자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메인바되고 주님 기뻐하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체 비결을 배웠지 않냐?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워간 사람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늘 배우기를 힘쓰고 믿음의 사람은 가슴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새겨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돼. 배우고 배우되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확신에 거해야 된다. 배운 것을 붙잡으세요. 마음이 요동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생각의 시스템을 고정을 해야 돼. 고정을 해야 돼. 영적인 사고방식 가치 체계가 딱 굳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할렐루야. 무슨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독을 마셔도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썸뿌리 가고 어떤 독약 같은 사건을 만나도 이 사람한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능이, 필터 기능이, 시스템 기능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내가 확신에 거하라. 너무 저와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확신에 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우치는 게 많아요. 균형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균형이 건강입니다. 균형이 행복입니다. 균형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자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기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배움과 확신과 믿음의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 구하는 대로 백발백중 응답받는 비결은 내가 먼저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자랄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요 뭐 물을 보고 날 좀 보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생쇼를 할 필요 없어요. 생땀을 흘릴 필요 없고 줄기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만 있어도 변화가 옵니다. 줄기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해도 포도나무 가지는 밑에서 뿌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주님 나라에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해도 밑에서부터 사정없이 자양분이 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철이 가고 날이 가면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그런 순서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데 거해야 되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한 대로 흘러가요. 내 사고방식을 어떻게 질을 들이느냐, 사고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구조조정하고 생각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이 엉뚱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여러분 왜 곧고 길게 자라는지 알아요? 대나무는 가늘지만은 태풍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대나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가 와요.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대나무같이 하면 된다. 대나무는 가늘기 때문에, 대나무는 유연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쏙 누워버려요. 태풍이 지나가면 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태풍은 맞았는데 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큰 소나무는 찢어져 버립니다. 큰 가지는 꺾어져 버립니다. 스트레스가 오지만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들이는 기능이 중요하다. 대나무와 같은 구조를 가져. 대나무는 매듭이 있고 대나무는 가늘기 때문에 바람이 불을 때 바람을 맞닥뜨리기를 유연하게 맞이한다. 그냥 보리밭에 바람이 싹 지나가면 보리가 싹 녹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또 싹 일어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기간 다가오면 기분 좋은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기간이 다가오고 시험 데드라인이 정해져야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고 밤을 새워서 공인중개사 시험, 운전면허 시험 그거요 쇠빼기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2박 3일을 내가 공부했어요. 2박 3일. 그래 96점 받았다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그거는 지하철 다니다가 히킥보다 치도 된다. 그 말 믿고 떨어지는 인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요 아무나 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가장 많이 응시하지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시험은 오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니까요. 해석보다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대나무가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도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인생 세파 풍파를 만났을 때 파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정면으로 나가서 정면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욥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시 복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듯한 사람이 욥입니다. 생각의 시스템이 오고 가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여호와 손에 있는 줄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이동이 되고 사라졌을지라도 자살하지 않는다. 생각이 벌써 영적인 알파 오메가가 똑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주실 분도 그분 아니겠어요? 욥기서 42장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거의 다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마누라 빼고는 다 꽃배기를 줬습니다. 마누라는 그 돈이 안 돼도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가 봐요. 마누라는 새로 안 주더라고. 난 그거부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물단지 같은 것도 그건 안 바꿔주셔요. 욥이 부인을 새로 얻었다는 건 성경에 없어.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고 모년에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분이 욥이에요. 그 험한 세월을 살아도 자살하지 않고, 그래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해도 생각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단거이니까, 지금은 적신 뻘건 손이니까 이건 단거이라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생각, 피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생기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손해봤다 싶으면 사람이 화병이 생기고 병이 들이닥치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내 신체 기능이 작동이 안 돼버립니다. 충격을 받고 데미지를 입고 쇼크를 받으니까 사람 몸이 탈이 나버려요. 정신적인 쇼크를 받으니까 몸의 기능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 화가 나니까 화병이 생기고, 속이 상하니까 속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듯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고방식을 하니까 복을 쌓아가고 축복을 쌓아간 거예요. 진노와 저주가 이런 사람들에게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뒤로 돌아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아서자. 뜻을 정해서 지나간 때는 어둠의 시절은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가요, 은혜 받고 나면 어느 날 시시 뻥뻥해지더라고요. 참 그게 이상해요. 주인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고 밥이고 덕이고 약이고 다 된다니까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사업의 답을 찾습니다. 병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약을 찾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내 영혼이 막 뛰듯 자유하고 막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알 때 자유가 오고 알 때 깨달음이 올 때 희열이 환희가 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생각의 시스템이 달라져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죽어도 못한다는 게 없어요. 감당이 돼버려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원리, 말씀의 원리가 딱 무너지면 누구든지 이혼합니다. 나는 그 말씀 없었으면 이혼 1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 그래가지고 이혼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 살다 보니 그게 또 진짜 백이더라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성질 급하면 안 돼. 10년, 20년, 산전수전, 추나 추동이 지나봐야 안 돼요. 쓴맛, 단맛,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봐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이유가 경륜이 깨달아져야 그게 은혜 받은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원리가 무너지면 언제라도 이혼 가능하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데서 가정의 원리를 찾아가야 되지. 내가 선택하고 골라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결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성공보다 중요한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입장이 되어도 저는 옛날에는 그저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집사람 말은 듣지도 않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이제 집사람 입장이 서지더라고요. 언더스탠딩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은혜 받을수록요, 집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집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저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그래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여유가.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가 하면요, 저희 집사람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이 깜짝 놀래. 아줌마처럼 차를 빨리 타는 여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갈 때 제가 운전을 하면 운전석에 앉아서 집사람이 뒤에 문을 딱 열면 한쪽 다리 걸치는 순간 붕 떠납니다. 이게 집사람이 한쪽 문을 열고는 얼른 차 안에 들어가야 되지, 한쪽 다리 걸쳤다가 종종종종 따라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다. 문 열었다 하면 그냥 시동 걸고 붕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똥개 훈련하듯이 훈련이 돼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너무 차를 탈 때도 문 열자마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따리 넣고 들이밀고 이래 꼬물락꼬물락 하는데 우리 사람 택시 기사들이 깜짝 놀래. 부산 시내에서 아줌마처럼 차를 그렇게 빨리 타는 여자 처음 봤다고. 제가 원캉 잡아 돌려놨거든. 얼마나 민첩하게 됐다. 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한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집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드나, 새벽기도 힘드나 자빠졌잖아. 내 혼자 가. 집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내 같은 거 성질 복잡한 거 만나가지고 나한테 비위 맞춘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거든. 살아있는 게 고마워. 살아있는 게. 그게 그렇게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면 내 생각에 여유가 있어지고 내 생각이 남들 입장에 서지게 되고, 그게 사랑이고 용서고 이해고 용납이고 뭐 그렇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요. 생각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넓게 돌리고 빠르게 돌리고. 지금은 경제 위기다, 위기는 아니다. 왜 그러냐 보니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정부는 항상 통계를 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뭐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백성들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뭐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벌써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데, 관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데이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아직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체감 경기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게 어렵다, 위기다. 위기를 위기로 알고, 때를 알고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위기를 가장 빨리 느끼고 아주 구조조정을 가장 잘하는 데가 지하도에, 서울역 있는데 그 지하도 같은 데 가면 장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사돈에 팔촌에 고모까지 다 와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인사가 확충이 돼가지고 직원이 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지 혼자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하고 점포를 한 빨대기 펴놨다가 장사가 안 되면 다 치워버리고 잘 되는 거 액세서리 그거, 그 추석에 잘 팔리는 그거만 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으로 구조조정 잘하는 사람이 문방구, 문 앞에 집 내놓고 파는 사람, 노점상들이 감각적으로 체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덩치 큰 회사는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재고만 잔뜩 쌓아놓고 공장 돌리다 자빠진다. 재고가 쌓이면 안 됩니다. 이게 위에서 판단 결정하는 사람, 파는 사람, 공장 돌리는 사람, 이게 구조가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그 회사는 망한다. 그 대그룹의 삼성의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어디서 구조조정, 어디서 이 현장 경제 체감 경기를 느끼느냐. 지하도 장사하는 사람 보면 그분들처럼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쉽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가 안 되면 인건비 줄이려고 하면 혼자 딱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잘 안 돌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난 상반기 지나고 인사개편 다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상반기 지나고 인사개편 하는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는 앞서가걸랑. 제 생각이 그러면 생각이.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지난 여름에 전국 대학생대회 할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전국 대학생대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웹 카렌더, 여러분 웹 카렌더 상으로는 3달이 1년이라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상반기에만 저희 교회 새신자가 한 700명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700명, 800명이 등록하면 800명이면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800명의 사람이 새로 등록을 해서 교회 숫자가 800명이 늘어나 보세요. 그 800명이 새로 늘어나는데 시스템이 300명 시스템으로 500명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사람은 여름까지 상반기 동안 800명이 왔다면 그거를 감당하는 숫자는 500명 사이즈로 500명 스케일로 있으면 망합니다.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 했죠. 은사가 안 맞는 사람은 다른 데 가라. 다른 부서로 가면 그 부서가 안 맞는 사람은 못 합니다. 우리 지휘하신 분은 지휘가 벌써 다르잖아요. 강렬한 비트와 폭발적인 율동과. 지휘를 잘 하시는 분은 그 지휘를 할 때 맥을 알고 포인트를 알고 다르잖아요. 근데 은사가 안 맞는 사람 지휘 시켜놔봐요. 지 혼자 땀 찔찔 흘리고 지 혼자 스탠레스 충만해가지고 찬양 대원보다 지휘자가 더 불쌍하게 돼버려요. 혼자만 어쩌고 오늘.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신나게 합니다. 뭐 지휘 자체가 즐겁지요. 행복하게 하죠. 은사를 맡는 데를 다 모르니까 아무 보스나 배치를 해놓고 살다 보면 안 맞을 때는 빨리 그만두고 다른 데 가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유익하고 그 사람한테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상반기 지나고 인사개편 해버렸죠. 대한민국에 그래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지만 시대가 지금은 비상한 시대인데, 지금은 시대가 IMF보다 어렵다 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생각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어째 되겠지. 800명이 다 죽어버리는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숫자와 느낌의 차이가 있어도 사람이 생각의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결국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인 이유가 같이 상종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느끼지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칠 수 있을 때는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암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래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을 느끼고 강박감을 느끼고 마음의 중압감을 느끼고 그걸 스트레스라고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그 힘에 그게 과할 때는 내가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데, 대나무가 바람에 싹 휘어졌다 펴듯이 그런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질병의 원인으로 두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고 준비하다가 더 복을 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야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시험 기간 안 오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봐요. 시험 기간 때 정리가 되고, 대나무는 매듭이 있고 대나무는 유연하기 때문에 곧고 길게 자란다. 내 인생에 매듭을 짓고 한 단계의 정리를 하고, 그래서 대나무는 가느다랗고 길쭉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지만 태풍을 감당하고 태풍을 견뎌내듯이
태풍에도 안 부러지고 태풍에도 견뎌낸다. 내부적으로는 그 속에는 전혀 변동이 안 옵니다. 가지만 그냥 휘었다가 일어나지, 다른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도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몸에 탈이 나버려요. 몸 속에서 작동이 안 일어나요. 갑상선이 왜 생깁니까? 위암이 왜 생깁니까?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할 때 내가 속을 다치고 속을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게 여러분 위염이 되고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되고 그렇게 발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속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지 우리가 스트레스는 생기기 마련인데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심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심하고, 당일을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설사를 쫙 합니다. 그렇게 제가 예민한 사람. 너무너무 저는 제가 싫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예민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사회 부정한 환자 같은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사고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김문호의 네 생각을 버리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주여 감는데 딱 덤비니까 시험이 없어지더라고요. 피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내가 도망을 가면 결코 도망이 안 되더라고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나는 꼴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인생을 피하자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인생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가 안 지어져요. 악화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양화를 구축해버리면요, 못된 나쁜 게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시스템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출세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악한 게, 더러운 것이, 속된 것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점점 중압감이 생기고, 그걸 피하고 나면 나는 쪼다다, 나는 바보다, 저것도 감당 못하고 더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감당을 하고 정명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우편 그늘이 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간정이 생기고 그때 영적인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피하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영성을 키우세요. 내성을 키우세요. 내공을 길러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그게 백발백중 이기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밝아. 제가 봐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하는 거 보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걔네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겠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방정맞게 생각하던 사람이 지금은 왜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넘치 못함이 없다는데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했는데요, 둯대를 해서 나가라 했는데요. 그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잡아 돌리다 보니까 체질이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체질이 아주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자생력이 붙어버려요. 저항력이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웬만한 시험을 당해도 눈도 깜짝 안 해. 내가 한두 번 자빠졌냐 내가. 그게 여러분 굉장한 자생력, 저항력, 면역 기능이 생기니까요, 병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약을 자꾸 찾지 말고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서 네 몸의 자신감을, 면역 기능을 키워놓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견디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즐기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안 가지는 영적인 자해행위가 됩니다. 영적인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요,
내 생각에서부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은혜를 차단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된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요. 엔돌핀이 있고 아드레날린이 있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 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 몸이 병이 잘 걸리는 체질이 돼버려요. 반대로 좋은 감정,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잖아요. 웃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면 그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환희와 기쁨과 쾌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남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 내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고장난 관념, 고장난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이 낫고 제3을 선포하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사람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굳어진 생각, 삐뚤어진 생각, 오염된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게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그래서 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희락이 돼가지고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 몸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우울증 환자 같고 그렇게 소심하고 사람 눈치 본다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밑에 앉아서 누가 얘기를 하면 저기 2단이요 3단이요 그렇게 비판, 율법, 정죄의식이 강했던 전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복이 오더라고요. 바뀌니까요 어디 가도 담대하잖아요.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데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능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일마다 때마다 붙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반드시 자라고 뻗어나고 열매 맺고 5대양 6대주로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 믿음의 생각, 믿음의 틀을 갖추고 나니까요 이상하더라고. 사람이요 겁도 안 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영적인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예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삶이 저절로 평탄해지고 저절로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일어나면 간증거리요. 잠자다가도 우리는 일어나서 한 판씩 웃고 잔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찌 이래 복을 받았을까. 복된 생각을 하고 짜들어 또 복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생각 속에 받아들이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되는데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일이 먼저 된 일이 많은 게 성경이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주님의 축복이 되고 주님의 간증거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악한 쪽으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 말씀의 굴레, 말씀의 카테고리, 말씀의 사고방식, 말씀의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권능 있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